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경 밖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신들의 열심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책망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더니 스톱! 하더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는 부담도 되고 또 힘이 되는 힘듦을 얻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쓴 서신을 읽을 때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심정으로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누구도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걸 원하지 쓴소리를 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 그 자녀에게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때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부모라라고 생각한다면 자식들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지만 그 부모의 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의 심정,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조금 이해한다면 부모가 하는 쓴소리를 자식들이 모른 채 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쓴소리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네 인생인데 뭘. 그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 라고 말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른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닌데
괜히 뭐 불편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듯이 망해도 당신이 망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부모는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또 쓴소리를 할 때 부모로서의 위치가 또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이 서신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또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속에서 막 반발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서 영적 자녀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전한 겁니다. 목사와 그 성도의 관계 가운데 하나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 사실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그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 듣고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은 어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냐면 목사와 나의 관계는 그냥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 무슨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계 혹은 비즈니스적인 관계 뭐 이런 것으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진행되어지면 더 이상 목사의 설교, 목사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아직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하여 무릎 꿇고 받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내가 보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서로 미워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서신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인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면 10개월 동안 또 배에 가지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바울도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다시금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나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이런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마음, 내 자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혼도 내고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은 대부분 잔소리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본인들도 부모가 되면 똑같은 잔소리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바른 교훈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죠? 바울이 참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해가지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 내가 복음으로 너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책망의 목적이 수치스러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헛된 교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수치스러움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내가 자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지 않아요. 다 뭐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왜곡된 길이 뭐냐면 헛된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야망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좀 수치스럽겠죠. 우리의 죄를 탁 드러내면 우리가 수치스러워져요. 왜 그걸 까발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헛된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하여 서슴없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과 아니면 정말로 미워하는 자, 버림받은 자를 대우하는 이 모습을 잘 나타내는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 저희를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내어 버려두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알아 살아라. 버려두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하다 보면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욕망을 깨트리고 교만을 깨트리면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데 정말로 그러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의 이권과 그 다음에 권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버지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차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참 봅니다. 마찬가지 목사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자식들의 삶이 피폐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궁핍하고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만 배부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희를 지금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책망에는 반드시 담겨져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모만이 이 사랑으로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면 안 됩니다. 잘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닌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정말 속이 많이 상하죠. 그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진실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는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많은 선생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다 자기 선생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되게 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선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아버지와 선생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선생은요, 제자들을 관리만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선생들은 지식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생명을 준 존재다. 이게 교회 바울과 교회의 관계란 말이에요. 생명을 소유한 관계라고요. 같은 생명을 소유했다. 이 의식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100% 이 관계로 다 갑니다. 여기엔 생명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시정 잡배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 당시에 이 교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이 몽학선생은 후견인 가정교사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바로 이제 교사입니다. 몽학선생. 스승들이죠. 일반 스승이 많다 할 때,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몽학선생들이. 근데 몽학선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를 위해 생명을 주지 않아요. 지식만 줄 뿐이고,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난 너희들에게 몽학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 자,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반 스승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잠깐 동안 자식을 보호만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줍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기업을 상속해 주는 자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선생은 보호만 해준다니까요. 보호만 해주죠.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보호만 해주는 거죠. 일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와가지고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를 평생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봤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잘 가르치고 보호하는 거죠. 이게 부모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그 기업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보다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아버지와 선생의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러지 않아요. 몽학 선생은 의무적으로 돌보는 거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이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를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죠? 아가페란 말.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단 1%도 서신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럽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한 길로 회복되기 위해 다시 성경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미를 이렇게 사용했던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심정을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는 선생들, 당시의 일만 스승들 전혀 차원이 다르다. 내가 너희를 대하는 건 그런 차원으로 좀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세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절에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삶의 모습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다시 그 사실을 언급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거 누굴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인 바울을 잘 따라만 온다면 고린도 교회는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고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를 잘 따라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간 일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17절 말씀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잘 따르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이 다시 또 다른 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고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걸 다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늘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으로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가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갈 길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가 신실한 아들로서 이렇게 가고 있다. 디모데가 성경으로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도 멈춘 그런 삶을 살았다. 신실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 기억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던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출생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출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출생하였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시간이 짧아서 다른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참 감동이 온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디모데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서 복음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하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 이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냄받은 신실한 아들이, 신실한 디모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땐 여러분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받을 만한 설교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진 설교자를 더욱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되게 순화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정말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비즈니스적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만났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가까이 생각해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반드시 교회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때때로는 목사는 항상 정직하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냥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게 목사의 최후의 이 보류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설교도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에게 이 말 정말 강조했어요. 정말로 이 사실을 영적인 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선생은 떠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떠날 수 없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저한테는 영적인 선생님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떠나는 거죠. 이 선생은 언제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인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떻게 떠나겠는가. 우리는 육적인 관계가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관계, 복음으로 함께 생명을 소유한 관계라는 이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목사로 인하여 분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바른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출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설교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는 단지 설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낳는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관리자나 몽학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으면 육적인 나이를 총을하여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아버지로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고 교만에 찌들어 있고 대적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바울의 아주 이 준엄한 충고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기보다 지금이 많이 어려워진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교만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출생, 당신 없어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의식의 자리에서 이제 해방되다 보니까 서로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서로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아버지와 사랑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나왔는가? 난 어떻게 새 생명 얻었는가? 난 어떻게 출생하였는가? 이거는 목사와 성도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고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복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여 살펴봅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이기 때문에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자식은 부모이기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정신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은 말은 안 하고
서로 좋은 말만 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생명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목사도 성도도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